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죠. 내일이 추석인데 한국의 명절입니다. 성경도 보면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명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 그게 3대 명절이라고 하면 유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습니다. 수확한 것을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가 있고 또 하나 더 있다면 초막절이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감사드리는 기념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이 신앙의 명절을 지키는 것이었죠. 신앙의 명절, 절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키는 명절과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삶의 기쁨과 슬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 삼은 것이 될 때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이 늘 그랬다는 것입니다. 축제도 그 축제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끼리만 웃고 즐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울고 웃고 슬픔도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슬퍼했고 기쁨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또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럼 추석은 뭐냐라는 겁니다. 신앙의 절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나라와 민족에 허락하신 명절일 테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추석은 달이 이렇게 보름달이 뜨지 않습니까? 달이 꽉 차서 보름달이 뜹니다. 그리고 이 추석은 1년 중에 수확의 때입니다. 풍요로운 오곡백과 그런 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렇게 나누어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날씨도 이 추석은 그렇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말을 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날씨도 좋고 뭐 먹을 것도 풍요롭고 또 사랑하는
혈육들을 만나고 또 뭐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례를 지내서 차례, 조상의 희생으로 우리가 조상의 은덕이라고 합니다. 은덕으로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산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차례를 지는 그런 한국의 명절이 추석입니다. 우리가 이날에 이 추석 연휴를 맞아서 뭘 기억해야 할 것인가? 조상의 은덕 이를 생각해야 되죠. 육신의 조상, 부모님 계시고 부모님 위에 또 그분들도 계시고 그분들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근원적으로 부모님이 계신 것은 또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우리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두시고 나를 돌보시고 키우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 연휴 맞아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그건 참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를 잘 돌릴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이제 읽었는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편, 시죠, 시. 금요 기도회 때는 또 다른 시, 다윗의 아들의 시를 읽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시 127편을 묵상했죠. 어떤 시였습니까? 성전을 세우고 지키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지킬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강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23편도 그렇습니다. 감사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한 것들이 많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드리는 일,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죠. 신앙의 조상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나라의 절기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영어로 Thanksgiving Day라고 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날. 왜 이런 날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인색하다. 참 우리가 받은 것을 늘 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절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여러분 잘 아시죠?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어떤 그 날의 유래가 어떤 것입니까? 영국의 청교도인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자들이 그런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새로운 땅으로 향해서 갔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배 안에서 절반 이상이 다 죽었습니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리고 죽은 자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새 땅에 이렇게 땅을 밟고 나서 그곳의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기술도 없었을 때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었는데 첫 농사니까 뭐 대단한 수확이 있었겠습니까?
조금 얻은 열매를 가지고 소출을 가지고 그거 놓고 감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그날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절을 세운 것입니다. 그 뭐가 감사냐? 오는 길에 배에서 죽은 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절반이 죽었는데 난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또 새 땅에 와서도 굶어 죽을 수 있었는데 먹을 것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 농사 지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걸 드렸던 예배입니다. 눈물의 예배였겠죠. 102명이 배를 타고 왔습니다. 57명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갈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을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갈 때 죽어나가는 사람들만 봤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물컵에 물이 반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구나. 목마를 때 컵에 물을 반이 있는데 물이 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마를 때 물이 반이나 차 있구나. 마실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전혀 다른 거죠. 같은 것을 봐도 삶의 질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정말로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걸 아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내가 받은 것이 이렇게 많구나. 감사드리고 우리가 뭘 받았을까요? 받은 것 중에 제일 큰 게 뭘까요? 가장 큰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식을, 하나뿐인 자식을 줬단 말이에요. 자식 있는 분들은 이걸 실감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한 자식 누구에게 줄 수 있습니까? 버리는 것 말고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참혹한 죽음.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 받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사랑을 받은 겁니다. 큰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죠. 알 뿐만 아니라 감사를 돌려드려야 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우들에게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다른 빚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빚은 지라. 사랑의 빚은 지고 살라. 다른 빚이란 게 뭘까요? 사회적 책무를 말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빚, 그런 것은 지지 말라. 믿는 사람들이 어렵게 살지 말고 열심히 살아서 빚지지 말고
사회적 책무를 잘하면서 살라. 그러나 사랑의 빚은 져야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엄청난 은혜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또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빚진 자, 이게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큰 빚을 졌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다. 그러나 갚을 수 없는 빚이지만 그것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은 것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다윗의 감사의 시입니다. 그는 무엇에 감사했을까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을 봅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국에 천주교의 큰 분이 소천하실 때 묘비명에 이걸 새겨두었습니다. 천주교 성경은 좀 번역이 좀 다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울 것이 없어라. 그걸 묘비에 딱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삶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 삶은 너무도 만족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 받아 소천하실 때 무슨 말을 마지막에 남기고 싶습니까?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말. 그분은 이걸 남겼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너무 행복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본래 그 양치기 출신이죠. 양치기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파란만장한 삶을 산 후에 나중에 이걸 쓴 겁니다. 그가 어릴 적에 그런 양치기로서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베푸신 큰 은혜를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고 감사드리는 그런 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만족합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만족하느냐, 그걸 또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양들이 어디로 뭘 좋아합니까? 풀이 있는 곳으로 목자가 인도하죠. 푸른 풀밭으로 양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양들이 먹을 넘치는 양식이 있는 곳에 눕게 하셨다. 얼마나 먹을 게 많으면 누울 정도입니까? 풍요로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풍족히 먹이셨다. 그런 거죠.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걸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우리 인생에 험난한 순간순간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깊은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 다윗의 시니까요. 다윗의 삶 속에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무엘서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수많은 전쟁 속에 다윗이 죽을 고비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사울의 칼날, 사울이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지독하게 혈안이 돼서 막 찾으러 다녔다. 그런 몰리고 쫓기는 삶 속에서도 다윗은 이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나를 풍족히 먹이시고 안식을 주셔서 나를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입니다. 그럼 정말 고생하신 분들은 은혜를 아는 겁니다. 배고파 본 사람이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는 것처럼, 몸이 아파 본 분들이 건강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다윗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그것에 고생을 많이 해서 이렇게 사람이 이상하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는다는 거,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걸 굳이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생스러운 일을.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 이게 노아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 하나 지어보면서 네가 받고 있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알라는 거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고생 조금이면 조금. 그거 해보면서 네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네가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네가 알기를 바란다. 다윗 안에 그런 은혜가 가득한 겁니다.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신도다 하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이 뭡니까?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심폐소생술 아시죠? 죽어간 사람 가만히 놔두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흉부 압박을 해서 살려냅니다. 소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이렇게 소생시키셨다고. 그 고백이, 제가 어느 사역직 기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담당하시는 분이 기념 예배 드린 소감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일이 망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죽을 뻔했는데, 망할 뻔했는데, 다 끝날 뻔했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소감을 듣는데 마음이 이렇게 짠한 겁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일을 해나왔구나. 다윗의 삶 속에 이런 것이 가득한 겁니다. 난 죽을 뻔했다고. 난 살 수 없었다. 그런 나를 소생시켜 주셨다. 날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또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그 은혜가 이 사람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또 다시 일어서게 하셨던 그런 세계, 우리 지체들, 동력자들 통해서 위로 주시고 또 용기 주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셨던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시는 게 우리 양들입니다. 양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옳은 길입니다. 나쁜 길이 아닙니다. 엉뚱한 길이 아닙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 결국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귀정, 정입니다. 정, 옳을 정. 반드시 옳은 길로 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반드시 옳은 길로 가게 돼 있다. 모든 일들은 처음에는 잘못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잘못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선에 이르게 하시고 의에 이르게 좋은 길로, 그분을 믿는 우리의 인생은 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 이런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엉뚱한 길을 가다가 나중에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그게 낭패입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꼭 좋은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시를 이제 우리가 이제 문학 시간에 보면 시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분석하는데 지금 3절의 분위기와 3절까지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지죠. 앞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목자와 양이 있고 푸른 풀밭이 있고 물가가 있고 시내가 있고 아주 평화롭고 전원적인 분위기에서 갑자기 4절부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음악이 있다면 저는 이런 참 아름다운 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심이 필요합니다. 음악이 있다면 평화로운 음악에서, 잔잔한 음악에서 갑자기 4절부터는 비장한 음악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영화로도 생각해 봤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어디로 갑니까?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갑자기 전쟁터로 옮겨지는 겁니다. 앵글이. 다윗의 삶이 이렇게 극적이었단 말입니다. 양치기에서 왕권을 다투는 치열한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부름받았죠. 아주 치열한, 죽고 죽이는 아주 그런 세계. 지금 그렇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세계라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죽을 것 같았다 말입니다. 그런 수많은 상황에서도 그래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는 늘 이게 있었습니다. 신앙은 이거를 체험하며 사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분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윗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체험은 두 가지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여러분 아시죠? 양떼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일로 가자, 절로 가자. 인도하는 거죠. 막대기는 뭡니까?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 양떼들이 이리 한 마리가 오면 큰 양들이 100마리가 있어도 이리 한 마리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 막대기로 보호해 주는 겁니다. 다윗의 삶 속에는 이게 있었다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보는 데서 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다윗에게 원수는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그들 앞에서 내가 그 전쟁에서 더 크게 승리하게 되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기름은 왕을 세울 때 붓는 것이죠. 막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왕위가 더 든든히 세워집니다. 또 기름은 은혜를 상징하죠. 그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그 마음은 지옥 같을 테지만 다윗은 그 몰리고 쫓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는 뭐 모든 게 다 은혜겠지만 환난 중에 도우신 내 어려움 속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죠. 은혜. 다윗의 말하는 은혜는 이런 겁니다. 그 은혜가 넘치나이다. 내 잔이 있으면 넘친다. 잔이 흘러 넘치듯이 은혜가 내 안에 넘친다. 그러니까 막 고생하면서 어려우면서 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더 새로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도 그 날 때부터 죽음의 칼날이 예수님 앞에 그걸 피해가지고 피신을 가는 날 때부터 그 아기를 죽이려고 막 헤롯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사생의 공생에 내내 몰리고 쫓기고 공격하는 자들 안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기르신 것이 아닙니까? 선한 목자로서 제자들을 기르셨다. 인도하셨다.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설교를 보십시오. 고별의 설교 보십시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 안에 절대적인 평안이 있으시다. 기쁨이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험난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했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힘든 삶 속에 성령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신뢰.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일체되어 있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고. 우리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바울이 말해 범사에 감사하라. 뭐가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건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내가 응답하나이다.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이런 다윗의 시와 같이, 아름다운 시와 같이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묵상하고 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묵상하고 감사를 돌려드리고 풍성하게 돌려드리는, 그걸 나누는 그런 풍요로운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명절 연휴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다윗의 험난한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또 인도하셨던 은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셨던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고향에서 또 혈육의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온 가족, 친지들 가운데도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